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멘. 5월 첫 주에 야곱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죠. 야곱의 문제, 일단 형제들 가운데 묻혀둔 과거, 형님들이 야곱을 노예로 팔아버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잃은 야곱의 깊은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뭄이 와서 목축을 하는데 물이 없으니 사람 먹을 것도 짐승 먹을 것도 없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네 번째는 애굽으로 쌀 사러 갔더니 짠, 죽은 줄 알았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로 있게 되면서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되는, 뻥 터지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요셉이 선한 마음, 귀한 마음을 품게 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형님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야곱은 이러한 모든 해피엔딩이라고 하죠,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내가 죽어도 연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잘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되던 누가 되건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서, 믿음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돼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지만 3주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요셉이 집안을 일으키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요셉이 중심 인물로 끝날 수 있는데, 사실은 요셉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 자, 혹시 유다가 몇 번째 야곱의 아들인 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진짜 성경 지식이 풍부한 겁니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그러면 레아 말고 또 누가 낳았고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리를 좀 한 도표가 있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서 형님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죠. 이 에돔 족속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아말렉이고요. 아말렉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아는 하만,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야곱의 부인이 몇이 있었느냐? 4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외삼촌에게 7년 일하면 딸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혼을 했더만 외삼촌이 사기를 치죠. 그래서 언니가 있다면서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신방에 집어넣으면서 그러면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일을 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레아는요, 좀 천덕꾸러기 같잖아요. 원치도 않은, 남자가 원치도 않은데 사기 결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맨 첫 번째로 장자인 루벤, 두 번째로 시므온, 세 번째로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유다를 낳게 됩니다. 이래서 유다가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라헬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안 되면 내 종을 통해서도 나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해서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자기의 아들이라 칭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레아가 그래? 그럼 나도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더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 7번째, 8번째로 갓과 아셀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친 김에 레아에게 9번째 이사갈, 10번째 스불론을 또 낳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건이 나와서 이름이 거론되는데 11번째로 디나라고 하는 여자 딸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이름이 없는 딸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라헬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태의 문을 여셔서 느지막하게 아들을 하나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아이를 더 낳는데 바로 그게 베냐민인 거죠. 베냐민 팔려가기 전이네요. 그리고서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형제가 되게 되고 유다는 4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셉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요셉을 살려준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형님들이 그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떨어진 광야로 오는 거 보고 야 죽이자, 저 꼴 보기 싫은데 해쳐버리자,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잡혀 죽였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작당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그래도 장남인 형님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우리 손으로 피 묻히는 건 그러니까 여기 마른 우물 움푹 파여가지고 마른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냥 죽게 하자,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르우벤의 속마음은 그러고서 나중에 구해주려고 그랬다라고 나와요. 근데 형제들은 그건 모르니까 그래? 우리 손 묻히지 말고 저기다가 던져가지고 목말라서 죽게 하자고? 좋다! 하면서 그 마른 우물, 빈 우물 속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자, 이때 거기다 놔두면 죽게 되니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유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제가 나중에 표현을 쓰겠지만 어떤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다가요, 야, 그 우물 속에 넣어놓는 거는 좋은데 야 그래도 형제잖아, 우리가 동생 죽이고 뭐 그거 뭐가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혈육이고 하니까 그냥 노예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자라고 중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르우벤이 어떻게 뭐 마음을 먹었건 그걸 떠나서 빈 우물, 땅속 우물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스톱. 오늘은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건데 추우신 분 계십니까? 냉방이 아직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몰라서 다 꺼주세요. 냉방. 네, 거기 다 꺼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냉방이 좋군요. 자,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또 굉장히 이 유다가 애굽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노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고 여기서 출세하게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 네 후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고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는데 가나안 땅에서 땅도 없는데 많은 부족들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전쟁하면서가 아니다 하면서 당시 최고 부유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민족으로 형성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한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의 몽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형제 상봉, 가족 상봉의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형님들이 왔습니다. 쌀 사러 왔습니다. 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형님들이 쌀을 사러 왔으면 실제로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원수들 잘 만났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착했어요. 그럼 착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처음에
형님들 잘하셨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뭐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 이런 거 다 있을지 모르지만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목을 댕강하고 감옥한 건 아닌데 마음고생을 시켜요. 굉장한 마음고생을 시켜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형님들이 쌀 사러 9명의 형님들이 왔어요. 10명이죠. 10명의 형님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당신들이 멀리서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당신들 혹시 정탐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왜 아니라고, 우리 정탐꾼 아니라 우리 다 형제고 뭐 하면서 자기네 가족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12형제였는데 한 형제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됐고 이제 막내 남겨있고 우리 진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옳다구나 하면서 잘 걸렸다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봐. 막내 동생이 있다 그랬지?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0 아들들은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을 놔두고 데리러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인질로 남게 되냐면은 시므온이 인질로 남게 돼요. 두 번째 형인. 자, 그런데 요셉이 인질로 시므온을 잡아놓고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쌀은 사가라고 하면서 쌀을 팔고 보내는데 장난을 칩니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나름 어떻게 하느냐? 돈을 받은 그 돈을 다시 쌀주머니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쌀이에요 했는데 해보니까 그 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돈을 안 치르고 온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훔쳐가지고 다시 가지고 온 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됐네 하고 끝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도 얻고 쌀도 얻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누구를 인질로 남겨놨어요?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옛날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너희가 애굽에 잡혀놓고 왔는데 뭐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너네가 베냐민을 데리러 가기로 했다고? 안돼. 야단 난리법석인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아버지 제가 두 아들을 걸고 책임지고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거 돌려주고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몬 데리고 오겠다고 장담을 해가지고 나머지 9 형님과 베냐민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은 엄마의 동생이니 제 피부치니까 어린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잘해줘요. 형님들은 어땠을까요? 돈도 돌려줬고 베냐민도 데리고 왔고 시므온도 풀려나고 요셉이 막 잔치도 베풀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이 또 가만두지를 않아요. 복수 계속 이어집니다. 또 다른 계략을 썼는데 이번에는 아까 쓴 계략, 몰래 돈을 다시 넣는 것 더하기 다른 계략을 하나 더 쓰는데 그게 뭐냐?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 이르되 양식을 돈을 받고 또 줍니다. 그래가지고 쌀을 더 사가니까 거기다 주고 각자의 돈을 자루에 다시 넣습니다. 이게 아까 했던 계략이랑 똑같은 계략이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하기를 내 은잔, 이 내 은잔이라고 할 때 이 은잔은 이제 나중에 표현해 하면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이다라고 뻥을 쳐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하고 신령한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 청년의 짐에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잘 보냅니다. 그리고 좀 가고 나서 쫓아갑니다. 야야야야 니들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총리님 요셉 총리님이 소중히 여기는 신령한 은그릇이 있는데 없어졌어. 니들 한번 검문 검색 좀 하자 하면서 검문 검색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자루마다 돈이 나오고 그것만 해도 문제인데 막내 베냐민에서는 바로 그 신령한 은그릇이 나와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나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저번에도 돈 훔쳐갔다고 오해받을 만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런 데다가 요셉 총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그 그릇, 금잔, 은잔, 그게 막내 베냐민에게서 나온 겁니다. 일단 자기들의 목숨도 문제고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베냐민은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게다가 쫓아온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끌려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제가 아까 썼던 표현입니다. 중재자로서, 해결사로서 유다가 나타납니다. 요셉을 처음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라고 하면서 생명을 건져주면서 형제들 사이에 중재자, 해결사 역할을 했던 유다가 또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이 이게 뭐냐고, 내가 선대했는데 내 귀중한 전 이걸 했냐고 하면서 내가 점치는 사람인데 그거 모를 줄 알았냐고 이렇게 막 하니까 겁을 주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 증거가, 물론 조작된 증거이긴 하지만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내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가 자진해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목이 댕강 날아갈 건데 나름대로 아주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시비를 따지고 누가 옳으니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더 화나니까 그거 안 따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고, 살려만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봐줄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두고 모른 척하면서 베냐민 모른 척하고 나머지는 그럼 봐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은 남고 나머지 10 형제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해결된 거예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유다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또 나갑니다. 유다가 가까이 가서 좀 더 앞으로 가서 주여 원하건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바로 왕처럼 존귀하고 높고 위대하신 총리님 화내지 마시고 제가 한마디만 할 테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고 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바로를 언급하는 건 뭐예요? 상대를 높이면서 마음을 없는 무슨 협상의 고수처럼 유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유다의 작전이 뭐였느냐? 해결사 유다. 종이시여, 딱 이 분위기예요. 여기에는 울면서 얘기는 없는데 내용이 딱 그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 드셔가지고 이게 막내 베냐민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형 요셉은 죽었고 그 어미가 낳은 게 마지막이 베냐민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베냐민 남겨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집안 풍지박살납니다. 제 생각에는 울며 불며 했을 것 같아요. 감정에 호소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사 중재자 유다가 마지막 카드를 탁 던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높여가면서 바로왕 같으신 분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이에요. 막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딱 던지는데 그게 뭐냐? 그 아이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동생과 가족을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요셉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이야기를 딱 듣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은요 감정이라고 번역을 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이 형님들, 나 그렇게 괴롭혔지. 베냐민 안 데려고 내가 데려오게 해봐야지. 이 형님들 억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형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괴롭히고 뭐 옥에 가두고 인질 삼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또 돈 집어넣어가지고 막 모함하고. 그런데 그 중에 유다가 형님이 나오더니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높으신 분이 좀 봐달라고. 아이고, 우리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 이거 쓰러지십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차라리 제가 남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여기에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왜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을까? 유다가 무슨 아카데미 주연 나무상 받을 정도로 뭐 연기를 뭐 잘했나? 아니면 진심이 통했나?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 형님들이 어떤 형님들이에요? 자기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이에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님인데 지금은 이 형님들이 다른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고 내가 남고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저 형님들은 동생을 죽이는 나쁜 형님들이었기에 괴롭히고 싶었고 마음속에 복수의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므온이 예전에 그 형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막내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요,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됐다. 이 형님들이 예전의 형님들이 아니구나. 이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이 아니라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희생하는 형님들이구나. 됐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꾹꾹 참았던 감정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요, 우리가 아는 이 가족의 문제들이 해결된 겁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에 요셉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이 요셉이 해결은 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중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갔던 것은 사실은 유다였던 거죠. 그리하여 야곱의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이 아니라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그랬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가치와 보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계획했던 인류 구원의 방법이에요. 세상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유다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그를 살리겠다?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지금 자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놈 봐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해서 저희를 살리려고 했더니 요놈 봐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살리려고 하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너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어떤 보상이 내려지느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이에게 임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한 거 있어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12형제 중에서 장자가 누구라 그랬죠?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요 장자의 역할도 하고 착한 형님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제 해석입니다만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까 있었던 첩으로 들어왔던 아버지의 여인을 짝사랑하고 썸씽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장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그 역할을
박탈당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누가 장자의 역할을 그 집안에서 아들들 중에서는 해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이 뭐 때문에 형님하고 문제 일으켜요? 장자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쌍둥이인데 왜?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 받으려고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아버지 속여가면서 머리 디밀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유산을 나눠줄 때 두 몫을 주는 게 장자의 축복의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한 사람이 한 지파씩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는 지파가 안 되는데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두 지파를 만들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나와요. 지파로 따지면 다른 형제들은 다 하나인데 요셉은 몇 지파? 두 지파를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장자의 두 몫을 준 거예요. 왜? 요셉이 집안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가 끝이에요. 실제적으로 장자, 그 혈통 계보의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하냐? 유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다가 형제들 중에서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유다 넷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허, 이놈 봐라 이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해결할 수 있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도 훌륭하고 다윗도 다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다. 하나님과 같은 급이다. 이유는 둘 다 아비로서 아들의 죽음을 용인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마음, 거기에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친구다라고 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유다는요, 누구랑 같은 선에 서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 해결사로서, 또한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유다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함에 있어서 띠디디 르우벤 아니야, 요셉 아니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유다로 하자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이 무슨 왕국을 만들어요? 유다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이름이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의 희생과 그 가치는요, 지금도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었던 이스라엘로 국가 명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인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대민족, 유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구의 사람들이다? 유다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루벤의 후손도 있고 요셉의 후손도 있는데 왜 유대인이에요? 유다가 모든 형제의 대표가 된 거예요. 저는요, 이거 정말 굉장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주인공이 요셉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유다였어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가족을 살린 모습은 저는요, 인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겹쳐 보여요.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요, 요셉처럼 가문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훌륭하고 박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족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겹칠 수도 있겠죠.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있고요. 각 공동체마다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앞에서 눈에 보이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희생인 것 같아요. 박수 받으면 박수 받은 공이 끝이에요. 그러나 박수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희생과 헌신은 저는 진짜 백이라 같아요. 예수님도 저들은 이미 여기서 땅에서 상급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다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가정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왔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5월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번에 봉투를 하나 넣었어요. 주번에 봉투 있는 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했는데 수고했다고 전성도들에게 상품권을 넣어놨나? 뭐야 이게? 뭐냐? 편지지예요. 편지 봉투예요. 그래서 이번 5월의 달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물론 야곱의 가정처럼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가족이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100번의 말보다 마음을 담아서 편지 한 통 써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으면 붙이고요. 가까이 있으면 조용히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놔두고요. 자기 자신이라면 편지를 붙이세요. 우편으로. 이틀 있다 받아보더라도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김세용에게 수고했다. 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은 가족을 위한 헌신을 생각해보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면서 5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